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을 사랑하는 이를 내 이름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교회와 세상에 다른 점이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종과 주인들이 함께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차별이 있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회당에서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블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특히 부유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내세워 세상으로부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막습니다.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던 와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죠. 그래서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이제 별 다를 바 없이 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차별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상석을 내어줍니다. 반면 좀 없어 보이는 좀 험무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어디 앉든지 안 앉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야고보가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듭난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차별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부유한 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유하게 또 강하게 하셨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세상에 보여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모두가 다 동등한 사람이며 공평하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정의임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라.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문화들이 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문화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독특한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문화와는 약간 다른 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지만.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똑똑한 문화들이 존재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맞지 않는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번 쏘지 않았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국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률을 행하며 사는 삶 속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국률의 마음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품고 있어요. 국률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무슨 마음을? 국률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명령. 성경의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오늘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하고 최고의 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국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법을 이해하죠.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국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바로 이 국률이에요. 국률.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것은 바로 인생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들,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국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국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은 400년 넘는 종사에서 그들을 해방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있으니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해요? 십계명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긍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라. 불쌍히 여겨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어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볼 때. 여러분 자식 참 말 안 듣고 때로는 저 빼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나 같은 사람 부모를 만나서 참 고생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 내 남편도 마찬가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산다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오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짊어지고 가야 할 계명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긍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어깨에 짊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려고 하지만 구약에 여러분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가지 다 지키다 한 가지 못 지키면 그거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짊어지고 이제 새로운 법을 짊어지고 그 법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바로 긍휼의 법이에요. 긍휼의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법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최고의 법이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어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이웃을 어떻게? 근데 어떻게 살아요? 내 몸과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자기 몸 얼마나 아껴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결코 어려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닌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긍휼의 그 법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오늘 알기 때문에 정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어졌을 때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온유함으로 잘 심는 것. 긍휼의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의 법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그 코카콜라 그 회장이 이야기하는 내용 자기 몸속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대. 피가 아니라 콜라가. 그 정도로 코카콜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만 그 피가 뭐예요? 긍휼의 피. 긍휼의 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긍휼함을 가진 사람, 긍휼한 마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차피 믿음 또한 의심해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긍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우리 믿음을 한번 의심해봐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요? 오늘 13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에게 던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 내가 너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사랑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 사랑하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듯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기준을 제시하셨습니까?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오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이 긍휼의 복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복음의 긍휼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법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긍휼의 법이 흐르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여러분 스스로 막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양으로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차별 없이, 누구를 대하든 불쌍히 여기며,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세상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성취해 나갈 때 거기에 온전한 자유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궁극적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은혜 그대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